구약성경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가 이 전도자라는 분의 지난 인생에 대한 회고고 인생이란 이런 거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장황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죠? 몇 년 전에 이분이 쓴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2000년에다가 거의 1000년 정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0년 정도 그 정도 전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조금 좀 가깝다면 한 2007, 800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2700,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한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냐 그러면 사실 15절 말씀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도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핸드폰이 어쩌니 IT가 어쩌니 그런 거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찾으신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느냐. 옛날에도 뭘 바라보셨고 모든 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우주를 운행하시고 질서를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곳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건 한결같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분이 발견한 게 그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수많은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때가 사실은 어떤 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인 겁니다. 경외할 기회. 가장 첫 번째 경외할 기회가 첫 번째 출발이 뭘로 됩니까? 낳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떻게 마지막 기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마지막 기회. 그때가 언제겠어요? 죽을 때. 이런 수많은 때가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인 겁니다. 심지어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별 수 없이 죽음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는 그분을 이제 죽음으로 그냥 가시도록 그렇게 내놓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거죠. 요즘은 병원에서 사람들을 존엄사라고 합니까?
그걸 허용한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얼마 뉴스 나왔는데 존엄사를 택하신 분이 한 120명 가운데 80명 정도 그 정도셨다고 해요. 그러시면 더 이상 치료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러시면 그 몸 그 상태로 뭐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 한계를 느끼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기어이 살려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읽어보면 좋은 때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때도 뭐예요? 우리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다 하는 걸로 이분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표현 잘 아시죠? 5절에 보시면 돌을 던진다. 혹시 이 표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뭐 장기를 두시거나 밭을 두신 분들 아시잖아요. 돌 던진다, 돌을 걷는다. 이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다. 포기할 때가 돌을 던진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돌 던지려다가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해보자. 돌을 거두는 거죠. 한 번 더. 이 모든 것이 또 경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인생에 애를 쓰며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살았는데 근데요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인간의 한계는 뭐냐? 시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한 게 언제 끝날지 또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끝낼 수 있을지는 누구한테만 달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여기 어떻게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분의 어떤 좀 더 좀 굉장한 지혜의 눈 같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이게 진짜 그 때인지는 우리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2절에 먼저 한 가지 알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한 가지가 알았다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한 가지 알았다 나옵니다. 이분이 이런 인생을 보면서 세 가지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첫째 12절 뭘 알았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첫째는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앞에 어떤 감정으로? 기쁘게.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제일 보람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더라? 선을 행하되 그걸 즐겁게 기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인생 그래도 좀 산 사람이더라 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인생 살 때 인생 별거냐 13절 어느 정도면 즐거운 어느 정도면 하나님 선물 받은 거다. 어느 정도면 먹고 마시고 그다음 또 하나 더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해서 보람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일해 가지고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나. 그러면 뭐 지금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요. 뭐 그런 게 선물이래. 이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표현을 여기 12절 표현을요. 우리나라 60년대 정도로 가져갔다면 진짜 그래요. 그럴 말을 나올지도 모릅니다. 50년대 60년대 가면 정말 많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굶어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제 그런다면 이렇게 말이 되겠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요. 식량이 넉넉해서 이제는 식량 걱정 없이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 세계에 현재 3분의 2 정도는 식량 걱정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이전 설교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이전에 그 주일 아침에 이 설교를 이 본문을 했었어요. 들어보니까 제 과거를 좀 추억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에 뭐 제 과거하고 그다음에 또 전에 우리 목사님들 그 추억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제도 가운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성미란 제도가 있죠. 성미.
성미란 제도가 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 누구를 얘기해서? 왜 성미를 마련했겠어요? 성도들이 뻔히 보인 거죠. 옛날에는 목사님 댁이 굶은 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이 솔직히 반찬을 뭘 먹을까, 반찬이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다면요, 지금 전 세계 수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수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전 세계 수준 안 보죠. 누가 보여요? 내 주변에 항상 이걸 보죠. 좀 생각을 좀 넓게 보면요,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이것도 또 이거 진짜 하나님의,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인생의 보람을, 인생 좀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하고요. 하나 더 14절, 결국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이 모든 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한 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한 번쯤 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야기 결론 정도니까, 정리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즐겁게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내가 참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일의 보람도 누리고,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면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의 선물인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 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는 걸 알면 어느 정도 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또 이렇답니다. 16절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재판하는 데는 옳은 사람은 옳다고 해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판 자리에서요, 도리어 옳은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고요, 무척 잘못한 사람이 무죄하다고 판결 나고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땅에서 믿을 것은 사람들의 재판 자리도 사실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하는 이유를 본 거죠. 그러니까 17절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만약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있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을까요? 사자는요, 자기가 어떤 짐승 잡잖아요, 배부르면 멈춰요. 근데 사람은요, 더 먹고 토해내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어느 정도 하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따져놓고 보면요, 사람이 사실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한 가지 짐승과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람에게 뭐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가 뭔가 좀 다른 거죠.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해야 될 마저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인간이 짐승과 뭐 다를 게 있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며. 자, 짐승은요 그래서 살다가 자기 본능대로 살다가 멈추지만 사람은요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거든요. 애써요. 근데 애쓰다가 죽을 땐요 똑같으라는 겁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버린 짐승이나 애쓰고 평생 아둥바둥 살다가 죽은 인간이랑 똑같지 않냐. 더더구나 그 다음 20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21절 말씀은요. 이거 이제 만약에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렇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그러면 짐승의 혼도 있다는 이야기죠. 짐승의 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게 본래 표현을 보면요. 이게 누가 알랴라는 표현에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좀 번역에서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혼이 어디로 내려가 버리고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들을 한단다. 근데 그런 줄 누가 알겠냐. 사실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짐승의 혼이 있어가 짐승은 땅 내려간다고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혼이 있어 위로 올라가고 그런 얘기 아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 당시에 흔히 말하기를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따로 가는 곳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죽고 나면 그럴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죠. 흔히 하는 말 이렇게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간단다. 근데 죽어봐야 알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이야기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참 고민을 하고 인생에 대한 죽음 너머도 생각해보고 하는 고민을 했는지 보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그 말이 진짜 말인데 우리 모른다. 왜요? 죽어봐야 알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뭐와 똑같다면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22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 줄거 놓읍시다. 22절. 이분이 나는 그러니까 이분의 자기 생각이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요즘 그 흔히 하는 말 있죠. 수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일을 찾으라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일을 찾으려고 하냐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해라. 이게 진짜 네 일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즐거운 그 일 하는 것이 인생에 제일 나은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가 이 일 했는데 죽을 때 정도에 내가 이 일한 게 진짜 내 인생 참 보람 있었을까 한다면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인생 마무리할 때 정도에 내가 지난 해왔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게도 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고 이 일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행복했다 한다면 그 사람 진짜 인생 제대로 산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꿈을 이야기하는 멘토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기들 뭐 막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엄마 아빠 이야기를 따르지 마라. 네 마음속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넌 따라라.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이런 말을 그 많이 하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김미경 씨라고 혹시 아세요? 여자분 나오셔가지고 저 경기도 분인가 그러시잖아요. 나오셔가지고 참 젊은이들한테 그 마음에 딱 와닿는 그 이야기 주거든요. 그분이 특히 그런 얘기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고민해봐야 된다. 자기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서 내 평생에 후회되지 않는 자기를 찾아야 평생 갈 때 그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꾸 원하는 걸 가다 보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원망을 하느냐.
내가 엄마 아빠 말 따라가고 이렇게 됐다고. 이런 원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한편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생각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저도 혹시나 내가 원하는 일을 너무나 강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도 우리가 평생 해온 일에 대해서 돌아켜 보면서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내가 좋아한 일이다. 하는 그런 적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근데 그 다음 읽어보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예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가가지고 원래 이거 너 일 말고 다른 일 했어야 됐어야 하는 걸 돌이키고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뭐 우리 은희 하는 말 있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뭐 20대가 된다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 살고 나면 참 그런 게 좋은 건데 근데 다 좋은 건 또 아니더라. 이분 이야기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또 받아들여야 할지가 좀 애매해요. 자, 4장 가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자, 이분이 뭘 봤느냐? 그래도 이분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백성들 속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밑에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학대받는 자들이 있더라. 계속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 편 들어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꾸 편을 들려고 하느냐? 적어도 나한테 이익이 되려는 사람한테 편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불쌍히 이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압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주려는 마음보다 나한테 조금의 이익 되려는 사람이 좀 더 가까이는 마음이 사람이 훨씬 가깝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요, 힘없는 자들은 더 힘없게 살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나라가 제법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겁니다. 요즘 책으로 나오는 몇 가지 뉴스 가운데 그 용산 참사? 그 용산에 뭐예요? 개발한다고 했다가 거기 그 주민들이 막다가 불나가지고 여러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다가 그분들이 자기 생존권 그쪽 이야기했다가 범죄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죄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그동안 뭐 이런 법률적인 그런 것 좀 해가지고 드디어 무죄 판결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당한 피해를 국가에서 갚아줘야 된다. 저는 이 정도 나온 것만 해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해안가에요. 나무 목선으로 되는 배가 그 침몰한 배, 그런 배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작년 한 해 102척인가 밀려왔다고 해요.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저 물고기 잡으러 다 내몰려 가지고 그렇게 배 타고 세상에 큰 바다에 그 작은 목선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배가 침몰해 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책임지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 좋은 겁니다. 이 학대받은 자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그 당시에 없더라. 2절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세상에 차라리 죽은 자가 낫다. 이 가난하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은 자가 낫다. 그렇게 말하고요. 계속요. 3절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럼 어떤 자가 제일 복된 겁니까? 이 땅에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낫다. 어떨까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다면 그래도 태어난 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름. 근데 저 북한 땅에 태어난다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한참 빈민국인, 그리고 내전으로 진짜 그런 나라 속에 또 어린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이에게는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그 어린이에게는 더 복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사람이요, 뒤에도 자기 열심히 일하면요, 그 일한 걸 가지고 보람을 누려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 인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면요, 어떤 사람이 뭐 좀 잘하면요, 그 사람 잘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돌에 깎아 내려버리고 그 사람 쳐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싹수를 잘라버려요. 얘를 뒀다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중에 못 올라간다 이거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굉장히 실력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창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이 독특하죠? 목시예요, 목시. 그분이 우리 교단 예성의 안양성결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성 측 서울신대 총장을 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까요? 우리 교단에서 나간 겁니다. 그 실력 있는 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실력 있는 분들 키워준 게 아니라 이 사람 뒀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 차지하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차지하려고 미리 쳐내는 겁니다. 참 묘한 게, 저는 군대만 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이 보니까 세상에 곳곳이 다 있었다. 참 슬픈 거예요, 이게. 시기 받는 자들 진짜 많습니다. 정반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정반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 봅시다. 5절 뭐라고 합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일도 안 하면서 자기 몸 망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계속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그러니까 둘 중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축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기당해가지고 도리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은 뭐라고 하냐, 열심히 두 손 가득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적당히 일하고 한 손에만 좀 차고 평온한 삶이, 다른 사람한테 굳이 시선 의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면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요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답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방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식도 없는 사람이요, 평생 어떻게 살아요? 아둥바둥 열심히 돈 벌게 사는 거예요. 물론 자식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뭔 말 하는 게 끝에? 내가 이거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했나, 내 평생.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혹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결국은 두 사람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합니다. 두 사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세 겹줄,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전 이걸 세 사람 이야기, 전 친구 이야기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인생에 진짜 소중한 친구 3명만 있다면 인생 살만한 거다, 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족으로 봐봅시다. 가족. 그래도요, 부부가 서로 있으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죠. 혼자 가족 책임지고 사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함께 가족 책임지고 살면 훨씬 낫잖아요. 두 사람이면. 아닌가요? 거기다가 두 사람에다가 자식이 있다면요, 훨씬 더 낫다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적어도 가족을 이루어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어떠세요? 우리 두 이집사님 여지껏 뭐 삶이 늘 한 번도 마음에 뭐 좌절이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옆에 누가 계시니까, 김과 고가 계셨으니까 그래도 버텨내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두 분, 고건사님이나 김양희 집사님이나 두 분도 또 힘드신 거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옆에 누가 계시니까.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킵니다. 저는 이걸 왜 부부로 생각했냐 그러면요, 둘이 함께 눕는 데요. 함께 누울 사람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함께 누워서 두 사람이면 서로 따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싸움 났을 때요, 다른 사람 구경해도요, 내 남편이 싸우고 있으면 누가 가만 못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거기다가 부부에다가 애들까지 나를 응원해가지고 함께 해주면요, 더 힘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겹줄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기본적으로 가족. 하지만 또 친구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래도 인생 그래도 괜찮은 거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뒤에 붙여놨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 읽어보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13절부터 16절 이야기를요, 저는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란 게 누굴까 한다면 한 사람이 딱 염두에 떠올라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요, 원래 가난한 그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그 솔로몬에게 발탁돼 가지고요, 솔로몬이 행하는 많은 건축 사업의 감독자로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감독자 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군을 통솔할 실력이 굉장히 있나 봐요. 군 통솔 실력도.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았던 젊은이가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만나러 갑니다. 솔로몬이 여자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상숭배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 몇 번 따독이다가 안 되니까 이 여로보암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을 보내셔가지고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가서 옷을 12개로 나눠요. 찢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10개를 줍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이 저 모양 족골이어가지고 솔로몬의 나라를 12개 잘라가지고 그 중에 10개를 네 손에 쥐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누구처럼 해달라. 왕이 됐을 때 다윗처럼 좀 해달라.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정보가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솔로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솔로몬이 누구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급히 망명합니다.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하고 만나러 갑니다. 자기를 그때 솔로몬 밑에 있던 큰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백성들의 노역을 이제 좀 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르호보암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떨어나가 버립니다. 떨어나가가지고 그들이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이룹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젊은이가, 이분이 지금 전도서가 솔로몬이 자기 죽을 때 가까웠을 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누구를? 여로보암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여로보암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보니까 이 젊은이도 후회는 똑같더라. 16절. 이 젊은이도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결국 나중에는 그도 많은 사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그도 바람 잡는 인생 살 거다. 자기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면서 참 인생 허망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들을 때때로 물려받을 사람이 있겠죠.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어떤 나라를 다스렸던 그 일을 이제 누구에게 물려주게 됩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물려받아서, 그 일을 물려받아서 계승해서 그 또한 이제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도 누구랑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 이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여로보암도 자기랑 똑같이 바람 잡는 헛된 인생 살 거다 하고 짐작하는데 그 짐작이 맞아버려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많은 일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잖아요. 설마 뭐 이은규 집사님 뭐 그 많은 혹시 남겨놓으신 거 그냥 우리 참빛교 기부하실래요? 아니시죠? 아드님 따님은 다 나눠주실 거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지 자매가 또 뭐 설마 우리 이춘일 집사님하고 고민수 권사님이 다 주시지 그 중에 넌 이거 일부만 가져라,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앞서서 받은 이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수고한 것을 그 다음 때가 받아가지고 보람 있게 과연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장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인생에, 그러니까 시종을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에 결국 3장부터 4장까지는 한마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결정하고 고민할 때가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주 앞에 우리 삶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이 보람될 수도 있고 많은 일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왕이면 보람된 인생을 좀 사시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사셔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해야 될 일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700년, 800년 전, 약 3000년 전의 일인데 어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누려가야 될 일과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는 달라졌고 입고 있는 옷은 달라졌고 먹는 게 달라졌어도 사람의 생활의 기본은 결국 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이 찾으셨던 것, 지금 현재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참 주님 안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